2026년 5월 말 지갑 속에 붉은 실 하나만 넣어두세요. 끊겼던 동일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지금 보살님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준비가 내릴 때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염과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두 손뿐입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삭신이 쑤셔와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눈을 감아도 내일 갚아야 할 이자와 밀린 공과금 생각에 한숨만 푹푹 내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적이 셀 수조차 없으실 겁니다. 피와 땀을 쥐어짜며 살아왔는데 왜 이토록 삶은 나아지지 않고 매일이 고통스러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짊어진 빚더미는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는데 정작 내 지갑 속은 텅텅 비어 찬바람만 휑하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면 무엇합니까? 만져보기도 전에 밑 빠진 독에 물 새듯 이곳저곳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돈복이 없을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자책하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결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못나서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바로 영적인 부분, 즉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등 뒤에 딱 달라붙어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악착같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긍정적인 기운을 갉아먹고 여러분이 애써 끌어모은 금전운의 맥을 그야말로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흩어지고 마는 것은 풍수적으로 재물운의 중심인 지갑이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탁한 기운에 오염되어 있으니 맑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이 감히 머물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제 그 지독한 악연을 끊어낼 천재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6년 5월 말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2026년 5월 말은 천지의 양기가 극에 달하고 음기가 물러나는 시기로 막혀있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이동하며 새로운 금전의 물꼬를 터주는 이때야말로 반평생 여러분을 괴롭혀온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10년의 뼈아픈 세월을 빈곤 속에서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하늘의 뜻을 빌려 여러분께 끊어졌던 동의를 다시 굵게 이어줄 강력한 비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 단돈 몇백 원이면 구할 수 있는 붉은 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2. 붉은 실에 담긴 우주의 이치와 강력한 주술적 힘이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마르지 않는 재물의 화수분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붉은 실을 통해
어떻게 흩어진 재물을 묻고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며 칠성님의 크나큰 가호를 받아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가 펴지고 그늘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영적 기운을 모아 이끌어 드릴 테니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새벽 이슬을 맞으며 첫 차를 타고 나가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셨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뼈마디가 쑤시도록 노동의 대가를 바쳤건만 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이다지도 얄팍하고 금세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 즉 금전맥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만지는 그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을 잘못 관리하고 무심코 행한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터주신의 노여움을 사고 칠성님의 가호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끈질기고 교활합니다. 한번 지갑의 탁한 기운에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게 되면 여러분이 애써 끌어당긴 긍정적인 운기조차 모조리 빨아들여 버립니다. 대운이 들어오려 하다가도 지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난 귀신의 흉흉한 살기에 놀라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그토록 애타게 부처님과 칠성님께 매달리며 백일 기도를 올리고 치성을 드려도 정작 재물을 담아야 할 그릇인 지갑이 가난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기도가 닿기도 전에 지갑 안의 살기가 모든 복을 쳐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오늘 이 강력한 하늘의 비방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에 앞서 제 가슴 한구석에 너무도 아프고 또 찬란하게 새겨진 실화 하나를 꼭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 부산에 거주하시던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갱생기입니다. 제가 칠성님 전 디안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이 보살님을 떠올리면 지금도 왈칵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그 모진 세월을 어찌 다 견디셨을지 하늘도 무심하다. 원망했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한 줄기 빛을 찾아내셨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실 여러분의 지난날과 너무도 닮아 있기에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한 보살님은 부엌 한 구석 냉골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지갑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동전, 몇 개조차 없는 텅 빈 모서리가 다 해지고 색이 바랜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그 흉측한 지갑을 가슴에 부여잡고 보살님은 칠성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숨을 쉬고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며 통곡하셨습니다. 그토록 선량하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던 분이었건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녀의 재물맥은 흉악한 가난 귀신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가 숨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제가 일러준 비방이 바로 다가오는 대운의 시기에 맞춰 지갑에 붉은 실을 품는 비술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시장에서 가장 맑은 향기를 품은 붉은 실을 구해 제가 일러드린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지갑의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삿된 기운과 악귀를 물리치고 재물과 생명력을 끌어당기는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낡고 탁해진 지갑 속에 이 붉은 실이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귀신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결계가 처지고 무참히 끊어졌던 금전의 맥이 다시 붉은 핏줄처럼 강렬하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려드린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억척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동양 철학의 뼈대이자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 과학이며 무너진 보살님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영적인 처방전입니다. 관절이 닳도록 고생하며 지켜온 가족, 그리고 누구보다 소중한 보살님,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 작은 정성 하나를 기울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서북쪽 방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고의 기운과 붉은 실의 강력한 향기가 맞물려 돌아갈 때 칠성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터주시는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시큰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파스를 붙이고 계신다면 부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켜서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연이란 단연코 없습니다. 하늘이 그리고 칠성님께서 이제는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라고 당신을 이끌어 주신 숭고한 인연의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반평생 꽉 막혀 있던 여러분의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줄 하늘의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가슴치며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보겠다고, 내 가족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새벽 이슬 맞으며 나가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지요. 식구들 상에는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주면서도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어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억척스럽게 희생해온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깊게 패인 그 헌신의 흔적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거나 가방 구석에 처박아 두는 지갑이라는 물건. 과연 이것이 단순한 가죽 쪼가리나 돈을 담아두는 주머니에 불과할까요? 명리학과 전통 풍수지리의 깊은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지갑은 곧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움직이는 금고이자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재물운의 핵심인 재고 그 자체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터주신께서 가장 주의 깊게 살피시는 곳이 바로 이 재고의 청결함과 기운입니다.
지갑이 탁하면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빛바랜 영수증, 언제 쓰다 남았는지 모를 구겨진 지폐와 동전들이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영수증은 이미 내 곁을 떠나간 돈의 껍데기, 즉 지출의 흔적을 의미하는 강력한 음기의 상징입니다. 이 음기가 가득한 영수증을 돈과 함께 두는 것은 갓 들어온 싱싱한 재물의 기운에 죽은 기운을 더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맑은 물에 흙탕물을 붓는 격이지요. 이런 지갑에는 결코 귀한 돈의 신령이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습한 기운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들만 득실거리며 모여들어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게 됩니다. 또한 달코해진 지갑을 물건 아낀다는 이유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알뜰살뜰하게 아끼려는 그 마음씨야 하늘도 감동할 만큼 곱고 훌륭하지만 풍수지리의 관점에서는 찢어지고 모서리가 닳아 해진 지갑은 재물운이 줄줄 새어나가는 틈새와 같습니다. 지갑의 수명은 보통 3년 길어야 5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명이 단 지갑은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재물의 그릇이 깨져버린 것과 같아서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담아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품고 있던 낡은 지갑이 도리어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난의 굴레였던 셈입니다. 지폐를 꽂아 넣는 방향과 태도 역시 재물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지폐의 초상화가 제각각 뒤집혀 있거나 반으로 꼬깃꼬깃 접힌 채로 무자비하게 쑤셔 박혀 있다면 이는 금전신령에 대한 극심한 모독이자 불경입니다. 재물신은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다루는 자의 곁에만 머무르며 미소를 짓는 법입니다. 돈의 방향을 가지런히 한 대 맞추고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빳빳하게 펴서 정성껏 넣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칠성님을 크게 감동시키고 터주신의 다정한 보살핌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영적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을 외면한 채 그저 하늘에서 돈벼락만 떨어지길 고대한다면 영영 가난 귀신의 끈질긴 장난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지었던 풍수적 과오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꽉 막힌 돈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애꿎은 등골을 빼먹고 지갑에 거미줄을 치게 만든 세월이 얼마나 원통하고 눈물이 나십니까? 하지만 하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 년 5월 말이라는 이 엄청난 대운의 시기는 그동안 지갑에 덕지덕지 쌓여있던 모든 탁기와 가난 귀신의 흔적을 단번에 몰아내고 맑게 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천상의 에너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 끊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돈줄을 다시 굵고 튼튼하게 이어붙일 천년의 지혜가 담긴 비방이
이제 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하루 종일 시린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다듬어 생계를 이어가던 그 보살님은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보증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빚쟁이들이 끔찍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밥상에는 쉰내가 나는 김치 쪼가리와 찬물 한 대접이 전부였습니다. 훌쩍 커버린 자식들, 교복 하나 새로 사주지 못해 헌옷을 꿰매 입히며 밤마다 소리 죽여 오열했고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면 삭신이 쑤셔오는 무릎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조차 사칠 정도로 그녀의 삶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보살님의 모습은 이미 생기를 잃은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동자 위로 저는 지독한 흉기를 뿜어내며 그녀의 지갑과 굽은 어깨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끔찍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애써 벌어온 푼돈마저 그 귀신이 지갑 속에서 개걸스럽게 삼켜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보살님의 거칠어진 두 손을 굳게 맞잡고 눈물을 닦아드리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꽉 막힌 대운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어젖힐 하늘의 비방이 있으니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단지 지갑 속에 실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방의 진정한 완성은 그 지갑을 보관하는 집안의 방 위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양기의 실을 품은 지갑이라도 음습하고 기운이 막힌 곳에 던져두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보살님께 집안에서 재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집되어 금전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길방을 짚어드렸습니다. 그 방 위에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을 깔고 마치 귀한 터주신을 모시듯 지갑이 좋은 기운을 정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하게 하여 매일 밤 정갈하게 올려두라고 일렀습니다. 집안의 공간과 방위가 가지는 자연의 기운을 붉은 실의 주술적 힘과 결합시켜 재물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도록 완벽한 터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 비방을 행하고 불과 100일도 차에 지나지 않아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지갑에서 뿜어져 나오던 가난 귀신의 흉흉한 살기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붉고 따뜻한 양기가 집안 전체를 감싸기 시작하자 꽉 막혔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귀인의 도움으로 남편분은 죽어가는 사업을 살릴 큰 계약을 성사시켰고 10년 전 빚을 갚으려 헐값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던 시골의 척박한 땅조차 기적처럼 개발 호재를 맞아 상상할 수도 없는 큰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피눈물을 쏟던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단숨에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기적은 결코 전생의 나라를 구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 바닥에서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오열하던 부산의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반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당연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대운의 열쇠를 쥐어주시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치의 숨김없이 낱낱이 알려드릴 이 붉은 실 비방과 재물을 부르는 방위의 비밀은 곧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나락에서 건져 올릴 찬란한 썩지 않는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의심의 끈을 놓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쏟아질 거대한 재물의 소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던 2026년 5월 말 하늘이 내려주신 대운의 시기에 맞춰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억눌려 있던 금전운을 폭발시킬 붉은 실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청의와 지기를 움직이는 엄중한 비술입니다. 돋보기가 있으시다면 당장 챙겨 쓰시고 스마트폰 화면을 가까이 당겨 제 입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반평생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관절이 닳도록 고생하신 여러분의 두 손에 쥐어드리는 마지막 구명줄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잡고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길고 가느다란 붉은 실입니다. 문방구나 시장 바느질 가게에 가시면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하고 튼튼한 붉은색 무명실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붉은색이어야 할까요? 오행에서 붉은색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의 기운, 즉 삿된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양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의 빈 지갑 속에 어둡고 음습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은 이 순수한 불의 기운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붉은 실이 지갑 속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한여름에 눈부신 태양이 동굴 속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듯 지갑 안의 모든 탁기를 태워버리고 맑은 재물운이 흐를 수 있는 깨끗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실과 함께 반드시 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짝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랍장 구석에 굴러다니거나 저금통에 잠들어 있는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10원짜리 구리 동전 하나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구리는 흙의 기운을 품은 강력한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붉은 실의 맹렬한 불의 기운과 10원짜리 구리 동전에 안정적인 흙의 기운이 만나면 화생토, 즉 불이 흙을 낳고 기름지게 하는 상생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끊어졌던 금전의 맥을 불의 기운으로 다시 뜨겁게 이어붙이고 흙의 기운으로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다져주는 완벽한 결계가 처지는 것입니다. 동전은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담가 깨끗하게 닦아내어 묵은 때와 삿된 기운을 씻어낸 뒤 볕에 잘 말려 준비하십시오. 비방을 행하는 날짜와 시간은 이 영적 의식의 성공 여부를 180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음기가 물러가고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며 천지의 대운이 크게 열리는 2026년 5월 말의 마지막 사흘 중
날씨가 가장 맑고 쾌청한 날을 하루 택하십시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온전히 닿지 못하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의식을 치르는 시간은 태양이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떠올라 세상의 모든 그늘을 없애고 양기가 정점을 찍는 정고, 즉 낮 12시 정각이 가장 좋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조용히 방에 홀로 앉아 붉은 실을 9치, 약 27cm가량 길이로 정성껏 잘라내십시오. 숫자 9는 양의 기운이 꽉 찬 극양의 숫자로 대운의 힘을 9배로 뻥튀기 시키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잘라낸 9치의 붉은 실로 앞서 정갈하게 닦아둔 10원짜리 동전을 십자 모양으로 단단히 묶어 주셔야 합니다. 동전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며 실을 감을 때 속으로 재물의 맥은 단단히 묶고 가난의 뿌리는 영원히 끊어낸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3번 반복해서 속삭이십시오. 이렇게 동전을 붉은 실로 십자 모양으로 결박하는 행위는 사방팔방 무의미하게 흩어지고 새어나가려는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을 내 지갑, 내 품 안에 영원히 가둬두겠다는 결연한 영적 의지의 표출입니다. 매듭은 절대 풀리지 않도록 꽉 묶으신 뒤 남은 실 꼬투리는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내어 의식을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이 영험한 기운이 담긴 붉은 실 동전을 지갑의 가장 깊숙한 칸, 지폐가 들어가는 안쪽 어두운 공간에 다른 잡동사니와 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십시오. 하지만 보살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방이 상상 초월의 금전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지갑을 보관하는 집안의 방위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합니다. 나침반을 켜고 집의 정중앙에서 서북쪽을 찾으십시오. 예로부터 풍수에서 서북쪽은 하늘의 기운이 머물고 재물이 차곡차곡 쌓여 절대 마르지 않는 재고, 즉 절대적인 재물의 금고를 의미하는 방위입니다. 그 서북쪽 방향에 깨끗하고 조용한 선반이나 서랍 위에 지갑을 보관하셔야만 비로소 천지사방의 재물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동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서북쪽 방위에 지갑을 두실 때는 지갑 입구가 현관문이나 창문을 향하지 않고 집 안쪽을 깊숙이 바라보도록 눕혀 두셔야 합니다. 밖으로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집안에 쌓이게 하려는 이치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파김치가 된 몸일지라도 가장 먼저 지갑 안에 영수증과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들을 빼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빳빳한 지폐들의 얼굴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어 정돈한 뒤 붉은 실이 품고 있는 그 서북쪽 명당 자리에 지갑을 경건하게 모셔두는 것을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갑이 서북쪽의 기운을 밤새 흡수하고 붉은 실의 양기를 증폭시켜 그야말로 재물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초강력 영적 자석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붉은 실과 10원짜리 동전으로 흩어진 재물의 맥을 묶고 그것을 집안의 금고인 서북쪽, 명당에 모시는 비방까지 모두 아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영적 의식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물쇠를 채울 차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방을 행하여
지갑에 맑고 뜨거운 양기를 불어넣었다 한들 반평생 여러분의 등 뒤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하루아침에 순순히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악귀는 어떻게든 빈틈을 파고들어 여러분이 애써 모아둔 대운의 기운을 갉아먹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하나로 모아 삿댄 기운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 거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제 평생의 수련과 영적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특별한 주파수의 파동을 담은 축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기도의 연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을 뚫고 여러분이 선 그 자리, 그리고 지갑이 놓인 그 서북쪽 방 위로 힘차게 뻗어나가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방패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 눈부신 황금방패는 가난 귀신의 탁한 살기를 튕겨내고 붉은 실이 품은 불의 기운과 서북쪽의 재물 기운을 집안에서 맴돌게 하여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굽은 허리를 바르게 펴신 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제 축원에 온 마음을 기대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 전전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며 지난 세월의 하늘 달래고 있는 갸륵하고 애달픈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의 눈물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새벽잇을 맞으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헌신했건만 텅 빈 지갑과 병든 몸만 남은 이 가여운 중생들의 무거운 업보와 빚더미를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2026년 5월 말 하늘에 웅장한 대운이 열리는 이 천재이루의 시기에 붉은 실로 묶어낸 이들의 간절한 재물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어 다시는 돈 때문에 핏눈물 흘리지 않게 명줄 같은 재물줄을 굵게 이어주시옵소서. 나쁜 애구는 불에 탄 듯 소멸하고 사방팔방의 귀인과 금전이 이들의 서북쪽 재고로 다투어 모여들게 축원하옵니다. 이 강력한 축원의 에너지가 빚어낸 황금방패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대운의 달, 음력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절대 단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앓는 소리를 내며 돈이 없다, 죽겠다, 팔자가 사납다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재물의 신령은 탁하고 원망 섞인 입술을 가장 혐오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벗어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황금방패의 끔찍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둘째, 5월 한 달 동안은 지갑을 방바닥이나 차가운 맨땅에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지갑이 바닥에 탁한 음기를 흡수하면 붉은 실의 양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지갑은 항상 여러분의 가슴 위쪽 따뜻하고 깨끗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셋째, 이 시기에는 남에게 돈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목숨을 걸고 피하셔야 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내 지갑에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갓 태어난 재물의 싹을
내 손으로 꺾어버리는 짓과 같습니다. 매몰차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지금은 오롯이 보살님 본인과 가족의 생존만을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금기를 철저히 지키며 붉은 실 비방을 품고 서북쪽 방위를 깨끗하게 유지하신다면 보살님들 옥죄던 그 지옥 같은 빚의 사슬은 끊어지고 막막했던 통장 장외, 거짓말처럼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금전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거대한 영적 파동에 동참하시어 금전운의 도장을 쾅 찍으실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이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재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뜨거운 소망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9글자와 함께 보살님들의 태어난 생년예 1965년생을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창은 단순한 인터넷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하늘의 칠성님을 향해 여러분의 억울함과 소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영적인 발언문이자 공덕의 명부입니다. 손가락이 굳어 타자치기 힘드시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직접 남기셔야만 그 기운이 하늘에 닿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그 소중한 발언문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맑은 옥수를 떠놓고 부처님과 칠성님 전 뒤안에 엎드려 백일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생년과 기도의 글자 하나하나를 눈물로 짚어가며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질 대운 발복을 목 놓아 호소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어두운 부엌에서 차가운 맨밥 삼키며 울지 마십시오. 2026년 5월 하늘이 열어준 이 눈부신 동이를 따라 당당하고 평안하게 걸어가십시오. 관절이 아프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따뜻한 고기 반찬에 웃음꽃을 피우는 그 찬란한 날이 이미 여러분의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억만금의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